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면 언제나 믿음을 생각하고 또한 언약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에게.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사실은 용납이 안 될 일인데 동일한 실수를 두 번 합니다. 한 번도 실수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두 번 했다라는 것은 이건 명백한 범죄이고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그 민족을 이루는 그 씨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던 때에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의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쭉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행적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보다도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완성된 믿음의 거장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을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고 잎을 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을 피워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볼 때에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이 날 거다라는 것을 믿었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어디까지 갔느냐, 100세의 아들을 낳는 크기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더 이상 뭔가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시험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 100세에 낳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번제물로 드릴 만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큰일 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백세해 주신 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너무 잔혹하고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급히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로써 네가 나를 뭐하는 줄로?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높고 어미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시작했던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100세 전까지는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막 이렇게 했지만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너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보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약속입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경외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는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걸어서. 그런데 모리아산 근처에 와서는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해놓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번제단에 피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에 칼을 들고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것이 1인칭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곳에 죽인다면 돌아올 때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 종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짊어지고 칼을 들고 이삭은 나무를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나무를 짊어질 정도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적어도 17, 18살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25살 정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삭이 자기를 아버지가 지금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데 아무 말 없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다. 이 이삭은 뭐하러 올라가는 겁니까? 제물이 되어 죽으러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으로 자기가 죽기 위하여 자신을 죽일 나무를 지고 올라간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집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그 산 위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이죠. 근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버지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이삭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 또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양이 준비하시는 재물이 양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예상했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지만 설마 하나님이 하면서 뭔가 준비했을 거야.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다른 방법을 쓰시겠지, 죽게 하지 않겠지 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나이브하게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이었을까요? 만약 세 번째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은 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차마 그 말을 못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정리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약속만 믿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약속만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릴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겠지라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물론 제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어디에 대안을 마련해 놓은 건 아닌가, 제물로 쓸만한 뭔가를 준비해 놓은 거 아닌가라고 막 찾았을 거예요. 근데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손과 발을 묶어서 올립니다. 이건 내려쳐야 되는데 여러분, 쉽게 내려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칼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삭아, 내가 너 친다. 하나, 둘, 셋 하면 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하나, 둘, 반, 둘에 반에 반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이삭을 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죽이는 게 그의 믿음이 아니죠.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내가 이 이삭을 칼로 쳐서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근거를 대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지로 드리려고 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대안을 준비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그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었다, 인정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면 와, 이 정도를 봤으면 이제 이 믿음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전능함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아무리 세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제인간을 만들고 AI를 통하여 비슷한 생명체를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죠. 죽은 나를 살리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중에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의 위력 앞에 굴복하고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우리의 소망이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동일하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더라도 모든 인생들이 가는 그 죽음을 향해 가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나타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 23장,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너무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17절 앞으로 넘겨주시고 본문을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17절. 여러분, 여기에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말할 때 이 씨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이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많이 왕성하게 되어지, 홍황케 되어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바로 큰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씨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의 진을 파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나오는 이 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여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단의 진을 파괴할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믿음을 보고 너의 씨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이 씨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단의 진을 부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합니다.